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주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밤하늘을 내려다보면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놓은 빨간 십자가 등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어야 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의미는 너무 깊고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큰 산을 우리 눈에 한꺼번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의미는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자기 새끼를 돌보고 보호할 줄 압니다. 자기가 낳은 새끼를 품에 안고 아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식마저 죄악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은 사탄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사탄마귀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믿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사탄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은 진리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거짓에 평생 속고 사는 인생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인간은 한평생을 거짓을 참으로 믿고 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짓과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짓에 물든 인간들은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의심하고 오히려 거짓을 믿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의심하고 거짓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백성들에게 밀려서 예수님을 못 받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총독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조롱과 희롱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놀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희롱하다, 조롱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바보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바보를 놀리려고 사람들은 그에게 왕처럼 붉은 가운을 두르게 하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막대기를 주면서 왕의 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그를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군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예수님에게 모았습니다. 로마 군대는 한 편대가 600명, 작으면 2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 수많은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예수님은 놀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폈습니다. 임금은 붉은 망토를 둘렀습니다. 이것을 흉내낸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도 주로 붉은 망토를 두르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그들의 망토를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왕은 왕관을 씁니다. 왕관은 왕의 권위를 나타나기 때문에 되도록 아름답게 만들고 값진 것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가시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비꼬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이라면 가시멜관에 어울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임금이 홀을 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여금 갈대를 들게 해서 왕인 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였지만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에게 왕을 섬기는 척하면서 거짓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왕이라면 권세와 힘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왕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장난감을 다루듯이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끝이 3개에서 4갈래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끝에 쇠붙이나 짐승의 뼈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하면 뼈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셨기에 살이 패이고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그 부위가 쓰라리고 아픕니다. 무언가 스치기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채찍에 맞은 자리에 피가 흘러나와 옷자락과 함께 엉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힐 때 옷자락이 피와 함께 엉켜붙어 생긴 딱지가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채찍에 살갗이 찢기고 먹느셨고 사람들의 조롱에 마음이 먹느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죄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기에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함에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조롱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왕인지 아니면 가짜 왕인지 이것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먹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거짓이 얼마나 비참한 일을 행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거짓과
불신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알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힘이 강한 자들이 힘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조롱합니다. 힘이 약한 자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이름은 멸관인데 속성은 가시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고통을 주고 멸시와 천대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은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힘을 가하는 사람들은 웃음과 조롱으로 가볍게 여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합니다. 손에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오셔서 가진 자가 아니라 없는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이러한 인간의 존귀함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인간도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보배로움과 존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애굽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과 소유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힘이 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괜찮은 사람, 힘이 없고 덜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무시합니다.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깔보고 학대하고 희롱하고 조롱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를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옷을 사주면서 돈을 받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가로 횡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종대는 사형장에 이미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횡대만 지고 가면 됩니다. 횡대만 하더라도 무게가 30kg, 40kg 정도 되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상처투성이의 몸이라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몸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몬에게 억지로 지도록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부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서 오리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입니다. 시몬이 구레네에 살고 있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지 아니면 구레네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침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골고다까지 가는 길목은 좁았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길이 더 좁혀졌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괜히 거기 있어가지고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기분 나빠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를 합니다. 주독의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루포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란 뜻입니다. 라틴어로 갈보리입니다. 언덕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골고다 언덕인데, 가보니까 골고다 언덕에 큰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골고다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여자들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유황을 섞은 포도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취제로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포도주에 쓴 쓸개를 타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롯이 고통을 감내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 줄로 끝내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사형방법입니다. 원래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사형방법이었는데 로마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 않았고 반역자나 노예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줄로 기술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형 트린 십자가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횡대에 양쪽 손을 못 받고 땅에 꽂혀있는 종대에 끌어올려서 고정을 시켰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십자가 틀에 손과 발을 못 받고 십자가 끝을 땅에 구멍에 넣고 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으면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을 최대한 많이 느끼면서 죽었습니다.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몸이 점점 처지게 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결국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모든 옷을 벗겼습니다.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이 귀했기 때문에 사형수의 옷은 로마 군인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 앉아 지켰습니다. 예수님 아무도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머리 위에 쇠패가 붙어 있었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장은 자칭이란 말을 넣으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쓸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4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머리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맑은 물과 공기와 따스한 햇살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기에 그 외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헤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결핍을 느낍니다.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좀 더 소유하기 원하고, 좀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쌓입니다. 심지어는 원망까지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6.25 때 어떤 미군이 다리 위를 지나가다가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가봤더니 갓난 아기를 엄마가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갓난 아기를 감싸고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묻어주고 그 아기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돌아와서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 옷을 다 벗은 엄마의 무덤에 자기 옷을 벗어 감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운 우리를 가려주시고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옷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들은 무지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에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간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창세기 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축소한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었습니다.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참성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은 마귀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능력과 권세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능력과 권세로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권세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야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먼저 자신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영웅이 되실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비롯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적을 보이라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표적을 보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로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참다운 순종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온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사함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범죄하게 되는지 되새겨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온전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시험에서 죄를 짓게 하는 사탕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이 심하면 악이 생깁니다.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낙원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가시멸관이 아니라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